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 세 절을 골라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 그리고 어버이주일에 예배하신 우리 거룩한 백성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드려볼까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참 부모이십니까? 아멘. 어버이, 부모,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런 단어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지난주에 김준구 목사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묘개베세 노래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요. 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 안에는 기쁨, 슬픔, 애틋함, 안쓰러움, 미안함, 감사함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상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금쪽이를 매주 상담해 주시는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역할과 주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러한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합니다. 뭔지 알겠어.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는 도대체 부모가 돼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상처를 안고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작건 크건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지금 우리는 이 상처로 인해 아파하며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은 오은영 박사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부모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완벽한 부모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최초의 부모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어서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존재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태초에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다양한 생명들이 발현되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창조 기사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21절, 25절에 모든 절마다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딱 하나만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창조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도 하나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2장에 사실 한 번 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8절에는 하나님 이르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사실 2장에서도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또 다른 배필을 창조해 주시는 이야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 장면이라면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 피조물들 간의 상호작용, 피조물들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한 존재가 인정됨과 동시에 함께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이입니다. 사이. 내가 인정되고 당신이 인정되면 나와 당신 사이에 사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이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 저희 표어는 사이 좋은 성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이 좋으신가요? 사이 좋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이 좋다라고 하지 사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이에는 더 나은 상태가 사이가 없는 상태를 더 낮게 여기지 않고 사이가 좋은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없으면 더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동안 제가 사이 없이 부부 생활을 해봤는데요. 준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심하게 유착돼 있는 상태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준 목사님한테 제 마음과 영혼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게 아니야 나는 너고 너는 너야 라고 설명이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사이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건강한 사이가 필요하구나.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도 내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이 없이 치고 들어오실 때. 네, 선 넘어 들어오실 때 부모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자녀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선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 방문 들어가실 때 네, 노크하고 들어가시고 함부로 일기장 열어보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면서 건강한 사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까 2절에 우리가 흙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빈 곳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빈 곳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사이, 기본적으로 사이가 있다라고 전제하게 된다면 그곳을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데요. 그 임무는 바로 짠!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SBS에서 굉장히 핫하게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나중에 어린이 되면 제가 저기에 나가서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저 프로그램의 이름은 알뜰 살림 장만 퀴즈.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저 프로그램이 하는 날이면 텔레비전 앞에 가만히 앉아서 저 프로그램의 퀴즈를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리고 내가 저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면 나는 저기에 꼭 나갈 거야, 이렇게 다짐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졌더라고요. 알뜰 살림 장만 퀴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여해 주신 임무는 바로 이 사진에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알뜰하게 살림해라. 이게 첫 번째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결국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백소영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살고 살려라. 살림살이 잘하란 얘기예요. 지금이야 살림살이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지만 원래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을 이야기한 집안일 중에, 옛날에는 집안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그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여하신 의무는 사람을 그리고 환경을 살고 살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인간들에게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살리고 살려내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담 계속 관찰하셨겠죠. 저 녀석이 뭐가 필요하지? 아멘. 네, 뭐가 필요한지 꾸준히 관찰하시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 아담을 위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돕는 배필은 많은 부분들이 이게 남자고 여자 이렇게 해석되지만 저는 그냥 생명,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계의 목적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나중에 보면 아담이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다음에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사이를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한 사람이 주인이고 한 사람이 시종이어서 옆에서 계속 도와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돕는 배필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 단어의 essential, 그러니까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은 하나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완성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관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게 뭘로 번역이 되냐면요. 성령님으로 번역돼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여성이 남성을 도와야 해. 이런 헤게모니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해.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사이를 흐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목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해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활동할 수 있는 관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선악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아까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만 아프게 하고 사랑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관계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거 딱 하나 그거 하는 바람에 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잘 아시죠? 하지 말아라 명령과 하라 명령 중에 무엇이 더 듣는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명령일까요? 사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것만 빼면 다 해도 돼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만 빼면이 늘 걸림돌이잖아요. 그것만 빼면을 못 넘어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그냥 쫓겨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존재가 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나를 닮게 만든 그 형상인데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 돕는 관계, 서로 필요한 사이, 없으면 안 되는 사이로 창조하신 그 사이가 피하고 가리고 숨는 사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평생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내 기준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늘 불완전해요. 내가 보는 관점은 늘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는데 그 한정된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 선택을 해야 하는 짐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의 연대, 고통의 연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어주셨을 때는 그 사이의 아름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고통 없이는 연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만큼 그 사이가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십니까? 아기 낳는 고통.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평생 노동하는 고통. 근데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
서로 제가 잘못했어요. 막 싸우다가 내쫓겼어. 그러면은 서로 헤어지지 않을까요? 너 혼자 잘 살아봐.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네. 그러면 이 고통을 견디려면 같이 있어야 해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벌을 주신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 저렇게 벌을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가죽옷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쫓겨나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먹었지만 생명나무는 먹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생명나무에 불칼을 든 천사를 세워서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판단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기로 하시고 생명나무는 거두어 들이신 거죠. 그렇게 창조세계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불완전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사랑으로 품는 부모의 부모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셨고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아까 오은영 박사님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식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늘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제한된 시선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지를 인정하고 그 사이를 비워두고 그 사이에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완벽과 완전,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많은 슬픔을 가지고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 고비마다 우리 사이사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 일을 결정적으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아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할 것 같지만 그 시절에는 사실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수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들의 고백은 늘 주님, 나의 아도나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들이 훨씬 많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른 호칭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 언어는 사이를 채우고 우리의 망가진 존재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감히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조차 못하던 그런 시대. 왜냐하면 그 시대 하나님은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요. 저 멀리 옛날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지. 저 멀리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그런데 침묵하신 지 40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셔서 뭔가 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지 않을걸? 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생각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우리의 일상어로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는 약 120회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회의 아버지에는 나의 아버지 이런 용어도 있지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들도 함께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먼저 부른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따라와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길로 너희도 초청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증거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 말씀이 가장 큰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곳이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순한 언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진 그 존재와 존재 사이를 다시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본문에 동시에 나오죠.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한 교수님께서 정리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랑 각별한 관계, 이거는 너무 잘 유추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랑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담고 있는 언어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 우리 거룩한 백성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예수님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호칭이 초대교회까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호칭이 힘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로마교회 기억하시죠? 바울이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비교되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법으로 가야 한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본문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힘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시는 성령님의 경험을 뜨겁게 체험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그 오순절 기억하시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사이사이를 뜨겁게 채우시던 그 영적인 경험을 체험한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언어,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시고 확장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역동이 오늘 우리 거룩한 백성들 사이사이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이 바로 살고 살리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힘은 모든 사이를 채우고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마주할 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 그 상처에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책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이사이에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허락하신 그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거룩한 백성 여러분,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어버이라고 마음 다해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의미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혹은 나의 어머니 되어주십니다. 혹은 나의 어버이 되어주십니다. 이 부름은 살고 살리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사이사이에 움직이시는 역동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기대어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나은 사이, 더 좋은 사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돕는 관계로 만들어주셨던 그 사이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배 부름 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신데 오늘 어버이 주일 모든 어버이들이 이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시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다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 거룩한 백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으로 혹은 자녀의 모습으로 있지만 늘 우리에게 완전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 가까이 가고 살고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